1987년이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기 전에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에게 존재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책인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신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생각 속에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고통을 주는가? 왜 불행이 있는가? 왜 아픔이 있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책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픔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이제 고통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단련의 기능이 있는데, 이 단련의 기능은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단련되어져서 누리는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나 또 발레리나인 우리 강수진 발레리나,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플레이와 또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험한 발들을 우리가 사진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정신적인 성장의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역사 속에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 삶의 문이 닫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헬런 켈러는 다른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닫힌 문만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도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죠.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린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책을 볼 때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변론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격렬하게 결론하고 또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서로를 저주하기도 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아픔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성경 속에서 이해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 논쟁을 통해서, 저 갈등을 통해서, 저 아픔을 통해서, 저 몸부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역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부딪히는 이 역경의 상황 앞에서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화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일반화시키거나 너무나 쉽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참 신뢰되는 일이고, 참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깊은 침묵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7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흉년으로 인해 깊은 기근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이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의 시간들, 또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야곱과 그의 가정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흉년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나 흉년은 단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을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 심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요셉이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5년이라는 긴 흉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히 애굽 땅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견된, 알고 있는 흉년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죠. 그러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돈으로 그 흉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젠 남은 거라고는 가축밖에 없어서 요셉에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축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로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가축을 다 받고 이제 곡식과 바꾸어 주는 모습이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다 쓰고 가축까지 다 팔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때론 어떤 기근의 문제, 때론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돈으로 곡식을 사고 가축으로 곡식을 사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견뎌보고 이겨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 속에 몸부림치며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아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로 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내 돈으로, 내 가축으로 이 기근을 감당할 수 없는 건 단지 이 기근이 돈으로, 가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힘으로 애써 보는데, 우리 힘으로 노력해 보는데, 우리 힘으로 버텨 보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도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돈으로, 자신의 가축으로 이 기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토지와 자신들의 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토지와 함께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곡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모든 것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야, 요셉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이 기근의 상황이 있고 이 어려움의 상황이 있으면 그들에게 곡식을 팔거나 가축을 통해서 곡식을 바꿔주어서 될 일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리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그들의 돈을 다 거두어서 바로에게 맡기게 되고 또 가축을 다 거두어들이고 더 나아가서 토지와 그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처럼, 전락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요셉의 선택이, 요셉이 그랬어야 될까? 곡식을 저렇게 팔았어야 되는 건가? 가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땅과 그들을 다 바로의 소장농으로 바꿔 전락시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가 또 백성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 다른 주석에 의하면 그들의 곡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옮겼다, 이주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그 땅에 그 종자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소장농인 애굽 사람들을 다 소장농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씨를 나눠주고 이제 뿌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의 소장농인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어지는 24절에 있죠. 요셉은 말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5분의 1, 20%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20%가 갖는, 숫자가 갖는 이 세금의 의미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얼마나의 의미인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소작농이 주인에게 농사를 지어서 20%밖에 안 내는 것을 세금으로 바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땅을 국유화하고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서 이제는 바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토지의 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세를 개혁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지가 더 이상 소유가 아닌 경작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요셉이 이런 정책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에 대해서 25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셉과 바로의 모습이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과는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의 요셉의 선택은 자신의 나라를, 애굽 땅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의 지혜요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선택은 이 땅을 개혁했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불평등하고 백성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애굽 땅을 개혁했던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 땅의 소유가 바로에게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해지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저 당해야만 하는 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이라는 이 기근이라는 상황이 그 애굽이란 땅 속에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개혁을,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애굽 땅의 이야기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한 역사의 이야기여서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다라는 정도로 이 흉년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고쳐가고 계시고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삶의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도전들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을 수 없겠죠. 다 다를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기근이 더 심하여져서 더 어려워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 번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가진 것은 토지와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절망적인 선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그 과정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시는 구원의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사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내 삶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이것을 내 손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끝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할 때, 좋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잘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앞에서도, 그 고통의 자리 앞에서도, 그 어려움의 자리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며 뜻을 깨달아 알아가기보다 이미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절망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큰 나머지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오늘 당하는 그 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의 그 자리,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거 다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피부로 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갈등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만지실 겁니다.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엎드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며 우리가 엎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올 들어서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또 함께 말씀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부에도 보면 기도의 자리, 또 말씀 공부의 자리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과 시간 계획 속에는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몸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열심히,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근의 자리가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